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 제목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새 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그 날로부터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말씀을 받지만 뒤에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락방을 한다 할 때에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전도하는 다락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당연히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류 목사님이 한 40년 다락방 현장에서 전도하시면서 처음에는 이 복음 때문에 너무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전도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 전도라는 것이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정말 세계의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을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냐니까 이 사단이 24시 하면서 세상의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접신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완전히 24시 하는 이 사람들이 그 힘을 받아서 뭐하냐 세상을 장악해 가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원래 그 전기를 보면은요 스티브 잡스가 히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막 자유분방하게 머리를 길다랗게 하고 이렇게 살다가 마약에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접했냐니까는 선불교를 접한 겁니다. 선불교를 접하고 그때부터 명상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주어진 힘을 가지고 이 스티브 잡스가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꾸는 꿈이 뭐냐니까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내가 컴퓨터를 놓겠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다 방 하나를 차지할 만큼 큰 컴퓨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PC라는 그 영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PC라 그러잖아요. 이 PC의 줄임말인데 퍼스널 컴퓨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이 뭐냐니까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내가 컴퓨터를 놓겠다. 그래서 애플이 그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진짜 사람들 책상 위에 컴퓨터 하나씩 놓았잖아요. 그러다 이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게 그 애플에서 이제 쫓겨났죠. 쫓겨났다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서는 그 다음 꽂는 꿈이 뭐냐? 모든 사람의 손에 내가 컴퓨터를 쥐게 하겠다.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애플 아이폰이죠. 네. 이 사람이 뭐냐? 접신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완전히 사단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꿈을 꿔서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도요. 다 뭐냐?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신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해 가고요. 그리고 이들 그릇을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 명상이에요. 명상, 기운동.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에는요. 뇌체조 애들 머리 좋게 한다고 아침에 명상시켜요. 그게 명상이라는 이름도 하지만 뇌체조라는 이름으로요. 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명상에 빠져서 구글도 명상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하고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옷이요. 늘 똑같은 옷을 입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옷을 매일 입는 줄 아는데 옷장에 가면 그 똑같은 옷밖에 안 걸려 있어요. 왜 그러냐? 다른데 생각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집중하려고. 그 옷만 똑같은 옷만 그러니까 뭘 입을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꺼내서 늘 똑같은 옷을 입는 겁니다. 집중. 왜? 여기에 힘을 얻고 다른데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명상하고 기운동하고. 우리 박찬호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그 박찬호 그 선수도 명상에 깊이 심취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엘리트 그룹들이 거의 대부분 뭐냐니까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여기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변화를 준다고 하는 것이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참 세상을 편하게 하고 좋게 만드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게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악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그 폐해를 가져다 줍니까? 아이들이 중독의 문제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참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게 문화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아이폰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영화도 찍고요. 언제 뭐 음악도 바로 거기에서 편집할 수 있고요.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이러한 이 힘을 가지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냐?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 가면 애들 전부 다 음악 듣고 그죠? 뭐 영화 보고 저희 애들도 막 이제 크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음악 못 듣게 하냐면서 들으면 안 되냐고 그 막 따지면서요. 제가 이제 핸드폰에 가요 몇 개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이제 아빠도 들으면서 왜 우리는 못 듣게 하냐. 잘해야 되겠다 싶던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으면서도 뭐냐 문화 이 문화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은 문화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문화는 그냥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옳고 그르냐를 따지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냥 문화를 그냥 문화로 받아들일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그 현 시대를 뭐 조금 지나긴 했지만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니까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전부 다 상대주의예요. 자기 생각에 오르면 옳은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그게 문화에 대해서 많은 걸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죄와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화로 보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전 세계로 237 나라로요 완전히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방글라데시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한 뭐 7, 8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였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못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행복 지수가 높냐.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발전이 조금 더디죠. 이 나라는 워낙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발전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뭔가 조금 좋아지니까 이렇게 행복 지수가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 드디어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행복했는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전 세계를 가지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구나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행복 지수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인터넷이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요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요 딱 형성이 돼 가지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유 목사님 이야기하는 뭐 지렛대, 또 그릇, 뭐 트랜스미션, 뭐 노바디 뭐 이러면서 쭉 이야기한 6가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 단어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전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들이 그렇게 다 사단 24시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진짜 참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5가지 기초. 첫째가 이제 다락방이죠. 다락방은 개인 양육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양육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가 목적이 되어진 다락방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락방은 이 오직의 결론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받은 그날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전도 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라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야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은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만, 영업사원이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영업이 돼요. 그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니까요. 왜? 내가 좋으니까, 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모든 사람을 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진짜 행복하게 다녀요. 누가 물건 안 사주면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야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을 할 때에 정말 그 사람들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진짜 오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오직이 되어진 자는 유일성의 응답을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은 하는 거고, 오직은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 유일성과 재창조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뭘 고민해야 되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서 다락방을 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돼요. 전도를 위한 다락방이에요.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이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어디에서 내가 다락방을 해야 될 것인가.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만남을 주셔요. 제가 여기 디지스트 그러니까 이 테크노폴리스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 디지스트 학교를 보고요 입이 떡 벌어져 버렸어요. 저는 대구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에 봤자 고등학교 같이 운동장 하나에 운동장 주위에 건물 2개인가 3개 있는 그게 있었거든요. 캠퍼스 해봤자 뭐 5분 거리. 그러다가 영대 가니까요 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실 그 강의를 막 다니더라고요. 워낙 넓어 놓으니까. 예. 근데 제가 이 디지스도 와보고요. 이 대학이 가면서 얼마나 좋은지요. 도서관 가니까 얼마나 좋고. 그때 막 카이스트에서 자살하는 이야기, 서울대에서 자살하는 이야기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도 그때는 이제 학생들도 없었어요. 학부생들을 이제 막 받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아 여기도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진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요 여기 박사과정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러는 중에 세 가족이 왔는데 포항공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이곳에 포닥과정으로 오시게 되고 또 세 가족이 등록했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들어오셔서 여기에 또 포닥과정으로 오시게 되고 그러면서 연결되었어요. 다락방이 열려진 거예요. 와서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다락방 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사실 뭐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거의 뭐 바쁘고 이러니까는 그런데 야, 어떻게 이곳에서 전도를 일으킬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떤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이 또 거기에서 또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분을 만나서 그 식당에서 이제 다락방하면서 거기에 또 직원도 영접되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어디에서 정말 내 마음에 이 말은 뭐냐니까 현장부터 품으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에 다락방이 열려지는 만남들이 하나님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을 하나님 반드시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테크노폴리스 현장을 두고 또 뭐 농공 구지 창녕을 두고 우리 박 권사님 같은 경우는 창녕에서 또 그 센터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두고 내가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다락방을 해야 될까? 그럼 쉽게 답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뭐 하냐? 이게 되도록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을 그냥 말씀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락방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한 다락방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팀 사역이죠. 다락방은 답을 주는 것이라면요. 팀 사역은 그 사람 인생을 두고요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알아요. 복음은 아는데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내 현장을 향한 답을 주는 게 바로 팀 사역이죠. 이건 우리 전도학교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받았죠. 꼬리를 무는 전도, 이어지는 전도입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더니만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 복음 깨닫고 동시에 사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전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전도에 대한 메시지와 방향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그냥 복음 듣고 끝나 버려요. 그게 안 되어지면 뭘 확인 못하냐면 제자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제자는 결국 어디에 나오냐? 복음에 반응하지만 전도에 방향 맞춘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는 이 사람 영접하고 나면 당신 같은 사람 또 있지 않냐? 당신 주위에 그런 사람 많지 않냐? 사실 제 주위에는 불신자가 없어요. 제가 관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불신자가 없다니까요. 그냥 한 번씩 가서 만난 사람들, 가게 주인 이런 사람들이지 제 주위에는 없어요. 그럼 저희 집은 4대째 믿는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위에 없어요. 장로님들 주위에 불신자 있겠습니까? 없어요. 누가 제일 많겠습니까? 세 가족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건 아이고 뭐 인자 예수 믿는데 전도 왜 안 오? 이 생각하고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요. 6개월 지나면 그 사람들 주위에 전 진짜 복음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요. 주위에 불신자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뭘 전달해야 되냐? 사명 전달해야 돼요. 당신이 이 복음 받았으면 당신 주위에 반드시 복음 받을 자가 있지 않냐? 명단을 적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여기에 데려와라. 그렇게 사명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역자 또는 조장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팀 사역이죠. 팀 사역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면 세워진 그 사람과 함께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팀 사역 전도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반드시 이 사람이 조장으로 세워지고 이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지면 또 뭐가 열려집니까? 이 말은 다락방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다락방이. 이 사람을 통해서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그럼 다락방 몇 개 열렸습니까? 2개 열렸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다락방을 두고 방향을 주고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게 미션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미션업을 통해서 복음에 충격받고 그래가지고 자기 에게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은 이제 다락방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짧다 보니까는 필요한 게 뭐냐니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상태를 가지고 다락방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서 미션은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방향을 주고 메시지를 주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요. 진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션홈이죠. 이 미션홈은 또 가정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했던 비밀이면서 모슬렘과 진짜 북한 살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이 미션홈 전략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사실 미션홈이에요. 네 번째 전문교회죠. 전문교회는 그 사람의 이 업을 통해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전문교회는 뭐냐니까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진 이 직업 여기에서 복음으로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문교회예요. 제가 법조지교회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큰 전도의 역사들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뭐냐니까 법조 현장을 두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이 법조 현장을 두고 마음에 이제 진짜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임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변호사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는데
검사나 이렇게 판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오는 건 문제가 된대요. 왜냐하면 재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또 모임들도 다르게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그냥 업 따로 교회 따로 신앙 따로 내 업 따로 이러던 것이 이제 복음과 하나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전문교회입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삶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직장 따로 예배 따로니까 말씀 들어도요 내 직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또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진짜 힘을 얻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문교회는 엘리트 전도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중에 또 하나죠. 마지막으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구역 예배와 구별되어져야 돼요. 구역 예배와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은 지교회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유 목사님이 지교회 하면 반드시 선교 헌금하라 그랬어요. 지교회 하면은 반드시 선교 헌금을 해라. 한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선교 헌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지교회에서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이 사실은 전도 캠프죠. 그리고 지교회 안에서는요 이 네 가지가 다 되어지는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그래서 이 지교회는 뭐가 되냐니까는 컨트롤 타워가 돼요. 현장을 두고 지휘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미션홈도 되어지고 전문교회, 다락방, 팀사역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지교회 안에서요 다 소통되어지면서 컨트롤 해나가야 돼요. 지역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지역 안에 전문계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 안에 미션홈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 안에 팀 사역도 이루어지고 다락방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져야 하니까 함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이 지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소통되어지면서 포럼 되어지면서 방향과 그러니까 미션홈에 조금 더 큰 그런 지역을 두고 그러니까 미션홈처럼 움직여지는 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지교회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교회에서의 꽃은 전도 캠프죠. 유목사 이번에 7가지 캠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첫째가 준비 캠프입니다. 준비 캠프는 뭐냐? 먼저 성도들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전도를 하죠. 그래서 준비 캠프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정말 내 인생에 전도해야 되겠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전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캠프는 은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할 때 너희는 요원화 그러니까 기존 신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준비 캠프예요. 은혜를 받고 그다음 이전 캠프. 이 지역을 두고 이전 캠프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분석입니다. 지역을 놓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을 분석하고요. 또 현장의 어떤 상태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경제, 문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전 캠프 분석이에요. 분석이 돼야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전도 전략을 해야 될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테크노폴리스 지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 지역을 분석을 딱 하니까는 공장들이 들어오고 제조 공장들이 들어오고, 그럼 제조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주로 30, 40대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연구소들이 있어요. 연구소들은 거의 뭐 늙은 박사들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포닥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면 이 연령대가 30대, 40대. 아, 그럼 여기는 거의 태영아, 유아 유치. 그래서 어린이 사역, 이렇게 그 태영아 사역들이 시작이겠구나. 그렇게 분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그러면서 그 방향 속에서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는 사람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교에 모이는 분들 가운데 우리 박예랑 권사님 어린이집 교사지요. 저희 집사님 또 어린이집 하고 있죠. 우리 윤선미 집사님 어린이집 교사지요. 또 김상혜 권사님 그때 와 계실 때 또 이분도 어린이집 가고 있죠. 이 다 현장에 하나님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 시작했는 게 뭐냐니까, 지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시작한 첫 다락방이 뭐냐니까 태영아 다락방이었어요. 그 태영아 다락방을 통해서 하다가 모였는데, 지금 교회 시작했는데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태영아. 또 지역 보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육아가 대구에서 제일 많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고, 3만 명, 그 은민이 3만 명인데 3만 명 가운데 3천 명이 5세 미만의 아이들. 그러니까 분석이 제대로 돼야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들 두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 캠프가 됐다고 바로 실제 캠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냐, 그러니까 캠프는 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속이. 그래서 캠프 이후에 어떻게 하냐, 나가기 전에 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애 놓고 버려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를 놓고는 그 다음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 캠프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니까 때에 따른 시설도 필요하고요. 또 사람, 또 시스템,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캠프 이후에 그럼 누가 들어갈 거냐?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전도할 거냐? 어떻게 이 사역들 지속해 나갈 거냐? 그래서 우리 태영아 다락방이 시작되어진 게 우리 교회 본교회에서 와가지고 캠프하고 그 다음 열려진 게 태영아 다락방이었거든요. 분석이 이전 캠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캠프가 열려졌을 때에 그러면은 태영아 다락방을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윤선미 집사님 집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하고, 그럼 사역자 누가 가냐? 어린이집에서 맨날 예배 드리니까 어린이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지고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어른 예배는 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이후 캠프.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현장에는 중요한 인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서밋 캠프를, 그들만의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인재들을 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서밋 캠프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미션 캠프. 미션 캠프는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시급한
미션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을 두고 어떻게 이곳은 사역을 해 나갈 거냐. 시급한 미션을 이제 전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그러면 누가 여기에 파송할 거냐? 어떤 사람 파송할 거냐? 중직자 혹은 교역자를 이제 그 지역에 파송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실제 진짜 캠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D-Day를 정해놓고 하는 캠프잖아요. 우리 지교회가 이제 이 캠프를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먼저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전도하기 위한 다락방을 시작할 거냐. 그게 뭐냐, 지역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정하고 그 다음 해야 될 거 뭐냐, 이 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시설을 또 시스템들을 하나님이요 이전 캠프 하는 중에 이후 캠프까지 응답을 다 주셔요. 그런 만남들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하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가지고, 그게 이제 미션 캠프죠. 그리고 그 현장에 누가 갈 거냐, 사역자를 파송할 사람을 세워놓고 실제 캠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농공의 TCK 사역을 또 하고 이제 고려인 사역들을 하잖아요. 고려인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이거 내가 계속할 사역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언어가 안 되니까. 제가 메시지는 하는데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물어보면요, 그냥 뭐 대충 뭐 한국말 잘 못하니까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끝나버려요. 이게 깊은 사역들이 안 되니까 분명히 저 농공공단을 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를 위해서 내가 진짜 팀이 있어야 되겠다. 혼자서 그 러시아 다락방을 하고 또 그곳에 아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던 중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청년들이요 딱 따라 붙는 거예요. 자기들이 같이 가겠다고, 한번 가도 되겠냐고. 자기들도 다민족 놓고 기도하고 있고 농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이요 딱 준비돼. 그래서 같이 현장을 쭉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미션을 좀 줬어요. 야, 너희들 청년회 때에 어차피 하는 일들 이 지역을 두고 너가 할 수 있으면은 시설도 한번 기도해봐라. 이제 그러면서 조금 미션을 주고 이런데 이 친구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누가 얼마 보내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계좌 하나 해놓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이 모여지고 지금 시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TCK에 대한 본격적인 사역들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아직 실제 캠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전 캠프를 하면서 지금 제가 미션을 준 게, 야, 너 성경학교도 한번 해봐라. 그래야지 제자들도 나오고 좀 되어지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9월 8일 날 여기서 이제 성경학교도 했던 거고요. 9월 7일 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보면서 이제 모이는 것들 되어지니까 따로 좀 구분해가지고 진짜 제자 훈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래가지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굴 보낼까. 그러던 중에 우리 또 보바라는 그러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분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실 러시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본 캠프는 아니에요. 이전 캠프예요. 시간표를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캠프를 해야 될 건지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캠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진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요. 전도 기획팀들이 구성되어져야 돼요. 전도만을 위한 기획팀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전 캠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이미 전도에 대한 결론이 났고 준비 캠프가 되어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 캠프를 할 사람, 그러니까 현장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이 분석은 제일 중요한 분석은 저는 사람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분석도 지역 분석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복음 받은 사람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달란트와 이 사람의 또 배경과 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장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들에 대한 그러한 분석들이 이루어질 때에 적재적소에 그 현장에 맞도록 우리가 이 사람을 파송할 수 있어요. 파송하기 위한 이 사람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 계획팀을 통해서 분석과 또 다락방 연결을 하기 위한 기획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락방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획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렘넌트 인턴십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포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도 기획팀이 구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 시간 언제로 생각하냐니까 이 전도학교 마치고 하는 포럼 시간, 그 시간에 이런 기획들을 두고 좀 인도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 포럼은 짧게 한 1, 2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깊은 현장에 대한 포럼과 또 사람에 대한 포럼과 또 어떤 시스템에 대한 포럼들을요 깊이 이루어져야 돼요. 진짜 난상 토론처럼 막 꺼내놓고 막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같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현장을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기, 이 응답 그대로 온다면 우리가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필요한 게 뭐냐? 두 번째로는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성경과 신학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류 목사님 뭐 RU, RTS 통신으로라도 하라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도 준비되어야 되고요, 성경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부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개개인은요 노바디라 그러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인생을 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 뭐 어떤 분은 치유, 또 어떤 분은 렘넌트, 또 태영아, 또 청소년, 뭐 이런 사역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유 목사님 이번 이제 계속 우리가 받는 메시지 가운데 이제 중요한 흐름들인데요. 새로운 틀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 원래 했던 거지만 이제 조금 방향을 다르게 해서 본격적인 캠프. 그래서 지금 집중 훈련도요. 집중 훈련으로 끝나던 것들이 이제 집중 캠프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상봉 목사님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준비 캠프를 했다면 사람들 은혜를 끼치고 집중 훈련하고 나면 사람들 막 은혜 받기 시작하거든요. 막 은혜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조금 지나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집중 훈련 많이 했습니까? 근데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집중 캠프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 계속해서 이 7가지 캠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사실 현장에서 본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받았지만 또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를 떠났어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가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교회당이 진짜 제가 부족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가 보여져요. 그게 뭐냐니까는 우리가 이 지교회당을 시작하면서요, 메시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간표와 함께 유 목사님 메시지의 시간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느끼시죠? 지금 237 센터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바른 시작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작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틀들 다 내버려야 되고요. 진짜 전도를 위한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을 장악해가는 전도 캠프를 두고 지금 그냥 이렇게 제가 전달했습니다마는 많은 기도와 많은 포럼과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두고 진짜 하나님이 해가실 그러한 흐름과 역사들을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시간표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틀에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뭐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지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